할렐루야. 우리 함께하는 우리 함대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제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내 길에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한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신나는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모든 자 힘주시고 지켜매 슬플 때에 주님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면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 드립니다.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시나. 아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임조시고 내 조함은 곧 씻어 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다 물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들어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14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의 주요 심판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는 지혜와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선물로 주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말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신명기의 말씀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설명하는, 모세에게는 무엇과도 같은 말씀이라 그랬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지난 광야 40년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신명기 서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벌어지게 된 여러 가지 징계의 일들을 언급했어요. 그때 광야를 지나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때 불로 심판받고 때로는 이렇게 고통받고 저렇게 고통받지 않았는가 하며 징계의 사건들에 대해 언급한 후에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하게 될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삶의 지침과 원리들에 대해 설명하고, 신명기 29장에 보면 모압 땅에 이르러서 다시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 순종해야 할 거룩하고 복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까지 모세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는 마치 먼 훗날에 펼쳐질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눈에 내려다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로 설명할 수 있죠. 복음주의 안에서는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가장 많이 보는데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구원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쭉 해석해 나가는 관점을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신학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보기도 하는데요, 단순하게 성경 전체 이야기를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점에서 성경의 이야기는 마치 부모 품을 거부하고 집을 나간 사고뭉치 자녀가 부모님의 품이 얼마나 집을 떠난 후에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고 다시금 그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범죄한 인간이 다시금 창조주와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께로 범죄한 인간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의 품을 거절하고 반항하며 집을 나간 자녀가 다시금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떠올려 보면 항상 어떤 일이 먼저 선행이 되나요?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자녀들이 사춘기 가출이든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집을 나간 후에 스스로 돌아오는 일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선행됩니까? 반드시 엄마 또는 아빠가 울며 불며 자기 자식 찾으러 나가죠. 그래서 친구 집에 있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가 있든지 가서 또 울고 불고 하면서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엄마 아빠가 더 잘해줄게, 또 온갖 말로 또 아이를 달래고 얼래서 결국 많은 경우는 부모님이 가출한 자녀를 먼저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바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미리 내려다보면서 예언적 성격을 가진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왜 예언적인 성격의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안타깝게도 이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너 그러다 반드시 잘못된다
라고 하는 말은 잘못되라 라고 하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제발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오늘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내가 네 얼굴 앞에 둔, 이런 말이에요. 자, 그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그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참 오늘도 교회 갔더니 목사님 참 좋은 말씀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귀로 들려 없어지는 메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하고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뭐 그 말씀이나 저 말씀이나 하며 역시 교회를 다녀도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대로 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사실 앞서 신명기 27장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겜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세겜 양쪽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복된 말씀은 그리심산에서 선언하고, 예를 들어서 6지파가 나누어서 산 정상으로 지도자들이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율법에 기록된 복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겜 저 평야에 있는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멘 아멘 합니다. 에발산에서 또 들립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은 저 아래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라고 모세가 율법에 명시를 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복은 가나안 땅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은 그냥 이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당이라는 공간이 아니고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복이고, 이곳에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특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받게 될 때를 가정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이어가냐면 1절 중반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그래. 즉 그들에게 벌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생각나거든, 그래.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어머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네. 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 있는지 우리 레위기 26장 38절로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어떻게 쇠잔하리라. 여러분 레위기 한 곳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걸 거듭해서 신명기에도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너희는 반드시 벌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말씀을 40년 전 신의 산과 40년 후인 신명기에 또 한 번 하셨다는 거예요. 28장 36절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앞에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징계들 중에서 그들이 나라를 잃고 타국으로 포로되어 끌려갈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로 일어날 때를 가정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가정이지만 이게 역사를 보면 어떻게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정하면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아 포로되어 끌려가게 된 사실을 그들이 말씀을 읽어가며 깨닫고 어머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쫓아가며 죄를 저지르면 이런 벌, 이런 벌, 이런 벌, 이 벌로도 안 되면 7배, 이 벌로도 안 되면 7배, 결국 너희들 나라 다 잃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불타고 포로되어서 타국으로 끌려갈 거야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그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성경책을 보니까 그대로 다 일어났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나거든. 지금 이 말이에요. 생각나거든. 그때라도 2절 보세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 히브리어로 여러분 슈브라는 단어거든요. 사실 슈브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말로는 조금씩 변형이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안에 슈브가 7번 나옵니다. 7번 나와요. 돌아와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자, 좀 더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 이미 언급된 쉐마의 말씀이 반복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신명기 6장에 보면 여기 하나가 빠졌죠. 뭘 다하고요?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요? 청종하면.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는 회개를 생각할 때 단순히 입술의 고백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그리고 실컷 울고 가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또 저질러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회개와 반성이 다른 이유는, 반성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죄악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는 본질적으로 입술의 고백이 중심이 아니라 무엇을 돌이키는 거라고 말씀해요? 마음으로부터 깨닫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회개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에 실패하고, 나 그때 그렇게 뜨겁게 회개했는데, 엄청 눈물 콧물 다 빼고 진짜 하나님 은혜 경험했는데 왜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섰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또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내 생각이 맞는 거죠.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또 죄악의 길을 또 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저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마음과 뜻을 다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임하는데요, 사실 3절부터가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3절 보시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이 망한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되어 끌려가 망한 그때라도 말씀을 읽고, 와,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구나 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향한 징계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더 볼까요? 또 너희를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 히브리어로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라함은 어떤 모습에서 유래된 단어냐면요, 임신한 여자가 이렇게 배가 만삭의 여인이, 여러분 만삭의 여인은 모든 말초신경까지 다 어디에 신경이 가 있어요? 태아죠. 그러니까 차만 지나가도 배부터 이렇게 잡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을 긍휼이라 그래요. 히브리어가 참 오묘하죠. 라함이라는 히브리어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임신한 여인의 모든 신경이 이 태아에게 가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라함이라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그들이 범죄하여 언약의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임신한 여인이 뱃속에 있는 태아를 끔찍이 여기듯 하나님은 그 백성, 돌아온 그 백성,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백성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라함. 임신한 여인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끔찍이 여기듯 끔찍이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라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백성을 라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라함 되는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왜 하나님, 왜 이런 저를 그냥 두세요? 왜 이런 상황을 그냥 묵도하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를 보시고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려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라함은요 자연스럽게 임하는 거예요. 자,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저주로 포로되어 끌려간 그들을 레위기 26장 말미에 기록된 말씀대로 3절 중반절에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드디어 돌아오게 하신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내 쫓겨간 자들이 저 멀리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다시 말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여러분, 야곱의 후손 70명의 후손들이 기근 피하려고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 백성을 다시 데리고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먼 미래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을 그때라도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청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땅 끝에 있는 너희라도 다시 약속한 땅으로 어떻게 해요?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끌려가기 전에 예언하신 그대로 딱 70년이 되자 606년에 끌려가기 시작했던 백성들이 주전 536년 딱 70년이 차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일이 다 돼놓고 하나님이 야 70년 됐으니까 이제 가, 이게 아니라 끌려갈 때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도 안 듣고 이렇게도 안 듣고 이렇게도 안 들으면 바벨론 군대가 와서 너희를 포로되어 끌고 갈 거야. 70년 동안 그 땅에 있어야 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70년이 찾아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저주받고 1000년 동안 벌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복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복된 그 말씀을 붙들라고 하나님이 지금 길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5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선을 행하사. 아니,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냈는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유대 땅에 보내졌는 줄 아세요? 그 능력의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유다 백성들이 다 때려 죽였어요. 너희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 받을 수밖에 없어. 지금이라도 돌아서자. 우리에게 주신 복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한 선지자들의 입을 다 찢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처하게 된 상황이 바벨론 포로 현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마저도 그들을 바벨론 포로 현지에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미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라도 너희가 기록된 말씀에서 너희의 처지와 상황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봅니다.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신대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무엇을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고 너를 내 조상들보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번성하게 하신대요. 선을 베푸시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이전 조상들보다 더 크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며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번성케 하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언제 가서 깨닫게 되느냐?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대략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그들이 실제로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끌려가서야 깨닫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 긴 역사를 우리에게 자꾸 반복하고 있을까요? 제발 너희도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받는 삶을 살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긴 이스라엘의 저주받은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그래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타깝게도 1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 현지 끌려가서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책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을 수집해서 편집했는데요, 150편의 시를 모집해 가지고 어떤 시를 맨 앞에 둘까 하다가 이 시를 맨 앞에 두었어요. 1000년 지나고 나서 깨달은 걸 이제 시로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구나. 얼마 만에 깨달았다고요? 1000년이에요. 1000년의 혹독한 대가 끝에 고백하는 노래예요. 자, 3절 계속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년의 세월 동안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혹독한 징계를 받고 나서야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번성케 하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회개가 단순히 범죄한 인간 편에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 하느냐? 6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깨닫고 돌아온 내 마음과 내 자손들의 마음에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할례를 베푸사. 여러분, 본래 할례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명하신 언약 백성의 증표를 남자의 생식기에 새기는 어떤 행위예요. 우리로 말하면 포경수술 비슷한 건데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증표로 남자들은 몸에 날 때부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몸에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몸의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 할례를 주신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증표를 돌아온 백성들의 몸이 아니라 마음에. 그래서 일찍이 2000년 전 초대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어떤 이 할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일이 있느냐? 우리 로마서 2장 말씀을 함께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린 구약은 육적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님 백성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여 마음에 할례를 주시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는 두 아들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집니까? 약속의 자녀인 이삭,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구약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그 백성들 중에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들, 곧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을 지나며 다 죽어갔는지 아시겠죠? 오직하면 신명기 29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죽어간 너희 조상들, 너희 부모들은 하나님이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시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의 고집으로 인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볼까요? 그리하여 너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마침내 그로 인해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이게 범죄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회개하게 하시는,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함으로 회복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죠. 생명을 얻도록 하는 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 곧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또한 이처럼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며 생명 얻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 어떤 신학자들은요, 아주 독한 말을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도무지 궁금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부터 돌아봐야 되냐면 진짜 거듭났는지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부터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냥 무궁화호에 올라타면 부산까지 가는 구원의 열차는 그런 열차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가지 않죠. 중간에 표 검사하잖아요. 목적지 가는 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냥 탄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참된 회개와 회심을 통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그냥 내가 교회 다닌 게 몇 년인데 하나님도 보상해 주시겠지. 그러면요, 근면성실한 사람은 다 천국 가야 돼.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이 기질적으로 근면성실한 사람은요, 예배도 안 빠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주면 저도 나고점이에요. 천국,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근면성실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사는 삶, 이게 진짜 회개하는 삶이고 회심한 삶이고 하나님께 속한 삶이고 생명, 곧 영생에 이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늘 넘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이 언약의 저주도 방향을 틀어버리시겠대요.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에게 드시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희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8절에 너는, 여기 다시 한번 나오죠. 또 반복돼요. 슈브, 돌아와. 여러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 세례 요한이 와서 제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 박사들이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그 율법 학자들과 박사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왜? 회개는 외치지만 회개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 돌아온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은 아주 까탈스럽게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에 대해 뭐라고 한 번 더 강조하십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 또 나오죠. 청종하여.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이 돌아온다는 의미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 착각해요. 그건 자기 기만이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된 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 또 나와요. 청종하여 그래요.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같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돌아오고 성경 배우고 하나님 아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목사님 지금 바빠요. 그 바쁨이요, 나중에 늙어버려요. 나중에 늙어서는요, 목사님 잘 봐도 모르겠어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그래요. 목사님 뭘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난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인가요? 그토록 돌아와서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과 사는 삶이야말로 생명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안 들려져요.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열을 내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모세, 이거 예배 끝나면 모세 장례 예배 바로 들어가거든요. 모세 임종 끝나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로 넘어가요. 자, 성경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28장의 언약에 축복한 대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여러분 사실 신명기 28장 읽을 때마다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밥그릇까지 내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복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밥그릇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 가축과 내 소생 자녀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번성케 하시겠대요.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기뻐하사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마음의 할례를 통해,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제는 제 남은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 삶의 원리와 지침으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먼 미래를 내려다보면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에 대해 예언의 성격을 가진 말씀을 선포한 후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그 대상을 다시 현실로 가지고 오죠. 이제까지는 먼 미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요? 오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발 그 역사가 너희들을 통해, 너희 후손을 통해 쓰여지지 않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고 그래서 망하게 될 것까지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넘어져서 그릇된 길로 갈 것을 아셔요. 그때를 아시고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오늘이라 그러죠. 어떤 분들은 그래, 아, 목사님 아직 제가 조금 더 있다가요 돌아갈 때를 제가 정한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 뜻을 순종치 않아서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있어. 아,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아니니까 자긴 좀 여기서 누렸다가 나중에 내가 정하는 그 오늘에 돌아간대. 여러분, 삶이 그렇게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 그래요? 오늘 그래요. 오늘 그래요. 마지막으로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재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죠. 11절 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희들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아이고 저 높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읽을 생각, 배울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생각은 안 하고 누가 좀 아이고 뭐 하나님 말씀은 뭐 아이고 저 하늘에 있어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또 누군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 건너가서 그분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인가 할 것도 아니라 그래요. 의역하면 하나님 말씀 그렇게 수준 높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수준 높다면 죄송한데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배움이 뭐 탁월하고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수준 높은 말씀 아니에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고요, 누구든지 지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죠. 시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여 거듭나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낳은 자녀를 양육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항상 곁에 계시고 동행하시면서 성화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며 말씀을 마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멀다고요? 가깝다고요? 가깝다고. 자꾸 잔소리하게 되는데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좀 돌아보세요.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10년 됐어요. 제가 성경 강좌를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화요 강좌, 주일 강좌, 한 주 강좌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말씀에 귀를 기울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어렵대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답을 드려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아니면 뭔가 신앙의 다른 전환을 마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대로는 안 되니까. 모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가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누가 가서 가져와서 가르쳐 줄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성경이 다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라틴어로. 그래서 사제들만 읽었어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면 붙들려 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번역이 되기 시작하고 번역본이 지금은 뭐 성경 너무 흔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입술 가까이 있어요. 문제는 너무 이제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여요. 이 복된 말씀이. 모세는 말합니다.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누구든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다시 한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에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제 마음에 할례를 주옵소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로 가고 그 말씀이 늘 내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진 말씀 중에 복된 말씀을 붙들고 지켜 순종하며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번성케 하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함으로 한 주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약속된 복을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넘어진 그때라도 쓰러지고 모든 것을 포기한 그때라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이전보다 더 번성케 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